건축 이후에 외부 강사는 처음이라고 하는데 스타트를 잘 끊어야 돼, 그죠?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저도 오늘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이 본문을 가지고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근데 그 26절에 보면은요,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보혜사예요. 보혜사는 누구의 이름으로 보내신다고 하셨어요? 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다. 그래서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원래 법적인 용어예요. 이 변호사의 입장에서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보혜사라는 말은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돕는다는 거예요.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죄인들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찬양을 보니까 주님이 계신 집에는 평안이 있잖아요. 여러분, 소원이 무엇이에요? 이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소원이라고 하는 제목을 지난주 어느 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송라 제일교회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이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소원에 대한 말씀을 전하라. 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조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소원이 무엇이에요? 자, 이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안전뱅이에게 소원이 무엇이겠어요? 그 대부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성전 미문에 나올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족들이나 또 친구들이나 이웃들의 도움이 필요한 손길이에요. 근데 일어나 걷는 것이 진짜 소원이 아니에요. 진짜 소원이 무엇일까? 평생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던, 쉽게 말하면 부정한 사람이에요. 어느 누구도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이 버림받은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 마음속에 이 안전뱅이의 나이가 이 당시에 몇 살이었어요? 예? 안 읽으면 모른다니까. 40세, 40. 뒷부분에 가면 나와요. 40년 동안 살면서 부모님의 사랑에 의해서, 또 가족들의, 형제들의 사랑에 의해서, 이웃들이나 친구들의 사랑에 의해서 성전 미문까지는 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는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정상적이지 못한 삶에서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많이 듣던 목소리가 아멘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안전뱅이에게 진짜 소원이 무엇이냐? 물론 일어나 걷는 것도 소원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된 정상적인 자격을 얻어서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과의 교제가 필요해요. 그 교제의 시작은 만남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정상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 안전뱅이, 나이가 40세예요? 그 마음속에 받았던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 마음속에 피눈물 흘려야 하는 고통과 고난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너는 비정상적인 사람이야. 율법적으로 봐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버림받은 존재야.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받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고. 그런데 매일같이 성전 미문에 출근을 해요. 자, 오늘 2절에 보면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그랬어요. 나인성의 가부의 아들 보세요. 남편도 없어요. 그 가부는, 그 여자분은 누구를 믿고 누구를 바라보고 살았겠어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고 의지하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죽었어요. 죽은 시체를 땅속에 매장하려고 메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혼자 된 것도 정상적이지 못한 삶을 사는데 꼭 남편처럼 아들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주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나하고 무슨 원수를 졌길래 주님, 남편 데려간 것도 참 참고 견디며 살아왔는데 내가 남편처럼 의지하고 믿고 살았던 내 아들까지도 빼앗아 가십니까? 여러분들 막 항의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얼굴 빛을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현장에 계시니까 죽었던 아들, 땅속에 매장하기 위해서 메고 오는 장례 행렬 가운데서 그를 살리잖아요. 주님은요,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전뱅이에게 진짜 소원이 무엇이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물론 걷는 것이 소원이죠. 그럼 왜 걸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진짜 백성답게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주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며 경배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읽어보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를 찾고 계신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5장에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진리를 따라 사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 한 사람을 찾는다 그랬어요. 한 사람만 찾으면 바벨론에 의해서 이 유다가 멸망당하지 않게 하겠다. 그런데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요, 예루살렘 사거리 골목골목 길목길목 집집마다 찾아다녀 봤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교인들이 많아요. 진짜 하나님이 찾고 있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에게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인가?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자꾸만 주님과 멀어지려고 그래. 이 핑계 저 핑계, 다리가 아파서, 걷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잘 먹지 못해서, 이것저것 때문에 바빠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야 내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번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제단 위에 제물을, 하나님이 지정한 제물을 잡아가지고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제물을 드려요? 불로 태워서 드려요. 아니 잡아가지고 죽여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또 불을 붙여요, 여러분. 그 제물이 탈 때 연기가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받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그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라 말합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이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의 의식 구조는요,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가서 기도했어요. 9시면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몇 시예요? 오후 3시예요. 저는 지금도 땀이 나는데 그 성지순례를 가보면, 현지에 가보면요, 보통 40도가 넘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더운데도 긴 옷을 입고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따가운 햇살을 받으면 이 피부가 문제가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모자를 막 뒤집어 쓰고 두루마기 같은 걸 막 입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후 3시면은요, 누구라도 바쁜 시간이고 또 일하는 시간이고 기도하러 가는 게, 예배하러 가는 게 쉬운 시간이 아니에요.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에는 반드시 기도하러 갔어요. 다니엘도 포로로 붙잡혀 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한 거예요. 하루에 3번. 이건 습관이에요.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들, 예배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성전에 들어오는 것도 습관이에요. 전도하는 것도 습관이고요. 기도하는 것도 습관이고, 감사하는 것도 습관이고, 불평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오후 3시에 유대인들의 의식 구조를 따라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기도하러 가는데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온 거예요. 왜 메고 왔느냐?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에게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던 안전뱅이가 자신의 힘으로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기 때문에 동전 하나라도 던져주지 않겠느냐는 희망을 가지고 거기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이 안전뱅이의 눈에 사람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달라 구걸하는 거예요. 근데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신의 시선을 가지고 안전뱅이를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그를 구원하실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그를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던지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너를 예수님이 일어나게 하셔서 너의 평생 소원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는 것인데 너를 그렇게 정상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줄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 성전에 와서 교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를 구주로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창조자가 되시지만 나는 그분의 손에 의해 말씀으로 창조된 피조물인 것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데 나는 그분의 손길을 통하여 죄인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그분이 인정하는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요, 성령을 통해 하는 거예요. 이 육체가요, 건강한 것 같아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해져요. 저도 올해 70 다 돼가요. 님들 안 웃으시죠? 거짓말이야. 내 올해 63시 우리 이 목사님하고 같아. 근데 20대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했어요, 건강이? 아니, 한창 같은데도 달라요. 20대는요, 막 10일씩 철회하고 금식해도 괜찮았어요. 지금은 그래 못해. 체력은 영역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체력을 잃어버리면 영역은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전뱅이도 보세요. 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했으니까. 여러분들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걸어다니는 거 봤어요? 저는 봤어요. 어디서? 교회에서. 지금도 그 교회를 내가 기억해요. 저희 고향교회는 1904년도 4월 6일 창립이 됐어요. 제가 그 교회의 1호 목사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마룻바닥이었어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근데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배운 게 교회 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주특기는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밤으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저희 고향교회는 그 당시에 제가 초등학교 때 밤새워서 철야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많았어요. 보니까 나도 해보고 싶더라고. 그래서 어린 나이지만 중학교 1학년 때부터요, 밤 9시만 되면 교회 갔어요. 뭐 기도할 줄 압니까? 뭘 압니까? 그런데도 기도하는 시간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초청해 주셨으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육의 아버지, 어머니는 부족한 게 많아.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채워줄 수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공급해 줄 수가 없어요. 저도요, 꿈이 많은 소년이었어요. 근데 우리 육의 아버지, 어머니는 못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믿고 그분께 의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 9시만 되면 계속해서 교회 가서 나이 많은 권사님, 집사님들은 막 방언으로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나는 방언도 못하고 좀 열이 받더라고. 그래도 조용하게, 처음에는 조용하게 하고 이제 시간이 조금 가고 한 달 가고 2달 가고 1년 가고 계속 가니까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들보다도 기도를 더 길게 하더라고요. 그게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게 하시는 것도 많지만 듣게 하시는 것도 많고 마음속에 확신을 시켜주는 것도 많고 그냥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살면 그분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살아있으려면요, 주님 앞에 나가는 성도들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 안전뱅이처럼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이야기하고 주님과 속삭이고 주님과 대화하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 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기 전에는, 선악과를 따서 먹기 전에는 그들의 생각이나 의지나 견해가 하나였겠어요? 둘이었겠어요? 하나예요. 그건 누구의 견해고 누구의 의지고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견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는 어떻게 됐어요? 사람 숫자만큼 많아집니다. 하나님의 견해를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가지를 않는 거예요. 뱀도요, 머리가 2개인 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붙어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한 놈은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한 놈은 또 이쪽으로 가려고. 절대 양보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전진을 못 해요.
에덴 동산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견해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 살 때에는 걱정할 것도 없었고 생각이 하나였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로 그 나이 많은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밤새도록 방언으로 철회하고 어떨 때는 그분들이 막 입신까지 하더라고요. 전 다 봤어요. 그걸. 입신을 하는데 한 3일 있다가 깨어나더라고. 시골에도요, 그런 은혜가 임하더라고. 그러니까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목사님이 가만히 돌아가더라고.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어떤 분은 이틀 만에 깨어나기도 하고 어떤 분은 3일 만에 깨어나기도 하고 그래 어디 갔다 왔는가 물어보면 천국에 갔다 왔다. 여러분들이 뭐 믿건 말건 나는 다 보고 들은 거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예수 전하면 죽인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 앞에 붙잡혀 가가지고 막 위협하고 죽인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뭐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어찌 입으로 말하지 않겠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귀로 들었다는 거야. 어떻게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과 일들을 보고 들으면서 아니라고 입으로 말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그렇게 주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제일 큰 소원이요.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주님하고 이야기해 보면 재미있어요. 주님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 넘어가줘요. 주님은 알면서도 절대로 아는 척 안 해요. 이렇게 문제를 던져놓고 생각해보고 답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도 오후 3시에 바쁜 시간, 일할 시간, 여러 가지 핑계로 성전에 갈 수가 없었는데 올라가다가 구걸하던 40세 된 안전뱅이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안전뱅이는 매일같이 성전에 가는 사람들에게 좀 먹을 수 있도록 좀 돈을 좀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를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그 말은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베드로가 너에게 은과 금은 내가 줄 수 없다. 너가 원하는 것은 은이고 금이고 돈인데 나에게는 사실 그것이 없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겠다. 그래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어디에 큰 힘을 얻었어요?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었다. 그리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성전으로. 그래서 제가 그 시골 교회인데요. 우리 고향 교회에서 걸어서 한 1시간 이상을 가야 되는 교회예요. 그건 합동적 교회였어요. 그 집회를 하는데 오신 강사 목사님이 성은 김씨고 이름은 김조 목사님. 지금도 살아계실 거야. 이제 거기도 마룻바닥이었는데 장로님 어머니가 안전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집회를 하고 좀 능력 있는 목사님이 강사로 오신다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를 그 당시에는 뭐 차들이 많이 없으니까 리어가에 모시고 교회로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 강사 목사님이 이 아래 강단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장로님 모친이 바로 아래 강단 앞에 바로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한참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그 장로님 어머니에게 가서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한 말대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걸어본 경험이 없으니까 이 어른이 진짜 일어나더라니까요. 일어나가 이 발목과 무릎에 힘이 없으니까 쓰러지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 주위에 앉아있던 그 아들 장로님이나 교인들이 막 붙잡으려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두라. 그리고 다시 명령을 하더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딱 2번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 장로님 어머니가 넓이는 본당이 한 이 정도 되었어요. 벌떡 일어나더만 할렐루야 외치고 막 이쪽으로 뛰어갔다가 이쪽으로 뛰어갔다가 막. 근데 저는 이 성경을 어릴 때부터 읽으면서 이런 일이 있을까? 의문을 가졌었는데 학생 고등학교 시절에 그 교회 부흥에 참여해가지고 김조 목사님을 통해서 그 교회 이름이 장동교회, 장동교회. 동네 이름이 장동이야. 그 교회 집회 시간, 낮 집회 시간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 앞에 일어나더라. 아멘. 여러분 보셨어요? 저는 봤어요. 아,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구나. 근데 성경에 없는 것은 일어나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것은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다 일어나요, 여러분들.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전뱅이가 좀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살 수 있는 돈을 달라고 구걸 하는데 베드로가 그 속에 임하신 성령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 그 말은 나사렛 예수를 보라. 은과 금은 줄 수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예요? 성전에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몸은 여기에 와 있어도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는 교인들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몸을 바쳐 헌신하고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권사님? 오늘 기도 잘하셨는데.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직접 나를 위해서 자신의 육체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어디에 버리신 거예요? 십자가에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을 십자가에 버리고 바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요, 이 몸을 바쳐서 주님을 위해 일하고 헌신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마음으로 안 해요. 몸으로 하죠. 근데 이 마음이 없으면 몸이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갑니다. 마음을 성령이 사로잡아 주실 때 우리의 육체도 주님을 위해서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몸을 바쳐 일하지 않는 것은요, 주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근데 몸을 바쳐 일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을 위해 일하겠어요? 주님 앞에 몸을 들여서 예배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어요? 그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자신의 육체를 버리고 던지잖아요, 여러분. 무엇하기까지? 죽기까지. 그 아버지의 최종 사인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힘을 쓰고 애를 써서 땀 속에서 피가 섞여 나올 정도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간을 저리듯이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자신의 육체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던지고 버리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를 통해 이 사단을 쳐서 멸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죄를 쳐서 없애버렸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안전뱅이가요, 비정상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되고 백성되는 자격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된 자격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시는 진짜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던져주잖아요. 여러분 누가 살렸어요?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 어디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제 자신을 잘 알거든요. 저도 예수 안 믿었다면, 아니 목사 안 됐다면 여기에 왔겠어요. 저도 세상에 가면요, 오락한 사람들이 많아. 사업하자는 사람들도 있고, 어디 저 외국에 이민 가자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아는 분이 내일 극동방송 사장으로 취임도 해요. 여러분들은 뭐 놀라지도 않네. 극동방송 가봤어요? 서울 극동방송 본사의 사장으로 취임한다. 네. 그건 웃으려고 그랬던 거고요. 자, 어쨌든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물론 병든 자에게는 치료가 소원이겠죠. 또한 절망적인 사람에게는 소원이 무엇이겠어요? 그 절망하게 만드는 문제들 속에서 벗어나서 희망을 찾고 소망을 가지는 거겠죠. 성전 미문에 앉아서 매일같이 먹을 것을 달라고 구걸하는 사람에게, 진짜로 배고픈 사람에게, 궁핍한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소원이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의 마음속에 주님이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시니까 비정상적인 삶에서 정상적인 삶으로 전환이 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죄와 죽음에서, 사망에서 어디로 옮기셨다 그랬어요? 생명으로 옮기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었던 생명을 살리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빛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안전뱅이를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진짜 구원자 치료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안전뱅이를 평생 마음에 품고 있었던 소원을 이루어 준 거예요. 시편 37편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다. 시편 기자를 통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이 내 속에 성령을 통해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자, 어떻게 합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찬송하니 그랬어요. 이 찬송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배한다는 거예요. 예배. 첫째는 예배가 무엇이냐? 예배는요, 많은 뜻이 있지만은 서비스하는 거예요. 서비스. 종교개혁자 루터가 하나님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으로 믿고 모시고 섬기며 대접하고 살고 있습니까? 종교개혁자 루터가 한 이야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되게 하라.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못하는 오늘날 현대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으로 대접한다면,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긴다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보고 듣고 행동해야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1500년 기간에 걸쳐서 40여 명의 특별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았어. 이 성경 말씀 66권을 기록하게 했잖아요. 기록된 시간을 보면 1500년 기간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바뀌는 것이 없고 변화되는 게 없어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단이 뭐예요? 달을 이자 끝단자잖아요. 끝단자잖아요. 처음에는 똑같이 출발해. 근데 가면 갈수록 처음 것하고 달라. 그게 이단이야, 여러분. 사이비는 뭐예요? 그럴듯한데 아닌 게 사이비예요. 오늘날 복음이 아닌 짝퉁을 가지고 여러분들 복음이라고 전하는 이단 사이비 종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영상을 보니까요. 순금은 몇 K예요? 24K잖아요. 근데 진짜 24K 순금과 가짜 24K 순금을 구분하는 그 영상을 전문가가 올려놨더라고요. 누가 봐도 24K예요. 근데 그 전문가의 눈은 못 속이더라고요. 이 순금은요, 열을 가하면, 불을 가지고 열을 가하면 녹잖아요. 그리고 100% 고리를 만들어도 틈이 생기지 않도록 다 이어줘요. 근데 가짜 순금은요, 끝부분을 잊지를 못해요, 여러분. 다 틈이 벌어져 있더라고요. 그건 철이고, 그거는 고철이야, 여러분. 그런데 순금 값을 받고 팔아먹는 거예요. 믿음도요, 진짜가 있고 짝퉁이 있어요. 짝퉁들이 더 진짜같이 보여. 교인도요, 짝퉁이 있고 진짜 교인이 있어요. 좀 찔리는 것 같은데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송라제일교회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잖아요. 뭐 이 통로를 봐도 송라제일교회만큼 이 역사와 전통이 있는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막 윷놀이든 막 팔을 걷어붙이고 하고. 저번에 2등 했죠. 작년인가 저작년에. 예? 저번에 2등 하는 것 같은데. 이 통로를 봐도 뭐 여기만한 교회가 없어요. 예. 제가 설교를 제일 길게 해본 게 한 5시간 반을 했는데 일찍 마칠게요. 뭐 다음 주도 오고 그 다음 주도 오라 하는데 너무 길게 하면은 잘 참석을 안 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찬송한다는 게요, 예배하는 것인데, 예배는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지. 그럼 예배를 드리는데 몸이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마음은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 되지. 몸과 마음이 와야 돼요. 근데 이 예배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 뜻인데 그 중에서 하나가 하나님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을 때는 하나님 대접하고, 뭔가 기분이 나쁘면 막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하나님 빠이빠이입니다. 저 경기도 남양주에 우리 친구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그 같은 시차례에 어느 교회 장로님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을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완악하고 그 생각이 짝퉁인지 하나님이요 썰어뜨려가지고 간 속에 들어갈 상황까지 몰고 가는데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요, 옛날에 버린 땅인데 지금 그 남양주 쪽에 막 아파트가 들어서고 인구가 유입이 되고 하니까 땅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 두 분이 땅값이 올라가니까 막 200억, 300억씩 자산가가 되니까 하나님을 잘 대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대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대접하는 거예요, 대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잡수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알았습니다. 예가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을 대접하겠어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 루터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자. 믿으시면 아멘. 예배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이 빈자리가 이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면 자리는 누가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신다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면 먹는 걸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이 어려운 시대잖아요. 좀 많이 벌어가지고 11주도 많이 해요. 예. 교회 건축하고 앞으로 할 일도 많은데. 그 다음에 이 찬송한다는 말은요, 이 감사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 의미를 보면. 그럼 감사는 어디서부터 이렇게 나올까요? 따라합니다. 생각에서부터 감사할 수 있느냐, 불평할 수 있느냐, 거기에 판가름이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성령의 통제를 받는 사람은요, 생각도 선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통제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미 죄를 범하고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요, 선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나쁜 짓은 안 해도요, 선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찬송한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도 있지만은 감사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감사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출발이 되느냐, 생각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은요, 의식 구조 자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신기한 것은 예수를 합니다. 그들은 왜 그런가 하면 의식 구조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 계시면 되지 다른 하나님, 예수님이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도들이 성령을 충만히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니까 유일하신 하나님도 믿지만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속에 묻히셨지만 3일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이방인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만히 안 둔다니까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죽였다. 이방인들이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기록하고 복음을 전하러 전도여행 떠날 때요, 유대인들이 원정까지 가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니까. 이 찬송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한다는 것은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아야 얼마 살겠어요? 나는 오래 살려고 생각을 안 해요. 120살까면 살려고 그래요. 아이고, 김영석 그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님 봐봐요. 그 할아버지. 올해 104살인가 5살인가 그런데. 뭐 대기업에 그 강의해달라고 요청하는 데가 너무나 많아요. 기억력도 뭐 얼마나 좋은지. 대단하시더라고요.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뭐 116살이라 하던가, 우리나라에. 그런 분도 있어요. 제주도 어느 교회 가면은 권사님인데 102살이야. 매 주일마다 깨끗하게 옷을 입고 사위하고 딸하고 같이 교회 갑니다. 예배 드리고 나면 담임 목사님이 내려와가지고 자기 교회에서 최고로 나이가 많다고 맨날 기도해주고, 권사님 또 다음 주에 만나요 하고,
또 집에서도 늘 찬송 부르고 막 성경 읽고, 근데 좀 치매 끼는 좀 있는데 그래도 성경을 읽고 찬송하고 막 이게 주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사는데 좀 어려움이 없더라고. 예. 오래 살지 말고 여러분들 120살까지는 살아요. 혼자요? 아, 혼자 왜 살아요? 같이 살아야 되지. 머두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어요? 거기 비하면 뭐 120살은 뭐 조족지혈인데 그거는 뭐, 이야. 죄를 지으니까요, 나이가 자꾸 줄어들더라고, 사는 게,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 여러분들, 모세가 석 달 동안 집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살다가 어디다가 버려졌어요? 나일강에. 무엇에? 갈대상자. 근데 그거하고 노아를 통해서 만들었던, 제작했던 방주하고 어떨까요, 여러분들? 장로님, 이야, 영안이 있네요. 이 갈대상자나 노아의 방주나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 테바를 사용했어요. 어린 아이 모세도 갈대상자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나일강에 던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죠. 근데 이름이 뭐예요? 모세가 물에서 건져냈다. 하나님이 갈대상자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 노아가 만든 제작한 방주를 보세요. 길이가 300규빗이에요. 보통 1규빗에 45cm에서 50cm로 계산을 하는데 50cm로 잡으면 길이가 150m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간 사람은 몇 명이에요? 8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대상자나 방주나 오늘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예요. 그럼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는 구원이 없고 대도시의 대형 교회는 구원이 있고 그렇습니까? 갈대상자 안에든 방주 안에든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들어가는 사람은 어때요? 사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영벌에 처하죠. 그 사람들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제 물어볼게.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이에요? 설교를 다시 해야 돼, 그러면 처음부터. 예? 그렇게 가르쳐도 내가 안 되네. 갈대상자도 이야기하고 방주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안전뱅이가 소원이 뭐예요? 성전에 들어가는 거지요. 성전에 들어가서 무엇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송라제일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를 건축하고 또 이 성전에 시간마다 올라오는 주의 백성들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을 얻었으니 이곳에서 하나님이 되도록 대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선한 생각을 가지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나의 평생 소원은 병고침을 받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고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고 또한 주어진 직장과 사업에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인 줄 믿습니다. 후손들이 잘되고 출세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하나님으로 대접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주시사 정말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명을 살리신 빛을 받아 이 험악한 어두운 세상에서 반드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라제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큰 역사 이루시고 이 지역에 예수를 전하고 예수 앞에 나오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세우신 이성대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선포하는 운반하는 주의 말씀이 심령 속에 새겨져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알게 하시고 진리 안에 거하도록 복을 내어 주시소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 주님을 높이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곳에 들어와서 예배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임하고 찬송할 때마다 악한 영들이 물러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곳에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마다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달라지고 환경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부흥의 역사들이 이곳에 있도록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